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3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룻이 생존을 위해서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보게 되고 또 보아스의 친절로 해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4절에 보면은 마침이라고 해서 보아스가 오게 되고 열심히 일하는 롯을 알아보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룻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또 축복을 서로 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운이 좋다,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운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운을 기대하는 이유가 아마도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때문이 아닐까, 염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래서 운을 기대하는 모든 이에게 룻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운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존재란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다. 더 나아가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놓여있는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일생을 보면서 너희는 확신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룻기를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아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자의 삶에 대한 시각을 놓쳐버리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전 인생이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계시는 뜻과 행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자들이 붙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정확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 함께하는 가족, 내가 처해 있는 자리, 그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불편한 동료를, 상사를 만나게 하셨고, 말 안 듣는 가족, 말 안 듣는 자녀, 열악한 환경을 왜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이죠.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봄으로써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위로와 도전을 얻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상황들을 정하셨고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고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하신 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만난 존재와 인생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우리가 만나는 슬픔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가 만나는 기쁨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의 인생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만나는 기쁨을 어떻게 대처하며 또 혹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무엇을 준비하는 자인가를 여러모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떨 때 겸손해지고 어떨 때 진지해지고 간절해지십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까? 속상한 말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럴 때 아니면은 하나님을 찾지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속썩이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과연 믿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남만 못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그 자식 덕분에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만 하는 그 상사 덕분에 그 환경 덕분에 여기 교회에 나와서 울며 불며 좋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의 인생을 보고 확신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 인내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이 당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겪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자답게 만드시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정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하고 그 일로 보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버티는지 잘 이겨내는지 그렇게 팔짱을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애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모성애가 바로 저희 가장 큰 힘이다라고 생각되십니다. 이 모성애는 갓난 아기 때 더욱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와 운명, 우리의 조건과 현실에 찾아오시며 우리가 도망친 자리, 우리가 자멸하는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쫓아 들어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과 선택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스스로 묶으시고 당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죽음을, 두려움을, 불안을, 걱정을 정복하시고 생명을, 평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루시 존재하고 보아스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이유 때문에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정확하십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곳을 알고 있는 자에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보아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 오늘도 주께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신자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룻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힘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룻의 삶에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책임과 자랑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불러 승리하는 복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